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고요.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2장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모임을 하십니까? 예, 웃으시면 안 되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모임하십니까? 예, 모일 때 모이죠.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모임을 하게 될까요? 이 모임이란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로 들려지십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는 특별한 한 시즌을 지나왔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얘기 그만해도 됩니다 할 정도로 잊혀져간 우리에게 코비드라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임 중지, 거리두기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죠.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물론 여전히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동의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모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시 모이기 위해서, 다시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방법들을 찾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비드는 우리 사회를 대면하는 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이라는 또 다른 모임의 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모여야죠. 이런 이야기가, 물론 저도 선교단체 기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모이지 않으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던 모임들도 목사님 모이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없어지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그냥 문자 하나만 딱 오면 없어지는 게 이런 모임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모임에 대한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모임이 또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편의 불안이고 한편의 방어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가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이 모임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모였을 때 기뻐하는 영광과 기쁨의 풍성한 모임을 기대하고 갈망하지만 동시에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이런 대안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기대되지만 여전히 긴장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살리기 위한 끝없는 노력과 혹시 있을 수 있는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경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어떤 말이신지 아시죠?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살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을 하는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배당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모임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도 될 것들이 자리를 바꿔 버리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임이라는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스바냐 본문을 읽고 왜 모임 이야기를 계속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제 빨리 본문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모임의 이유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은 항상 여러 가지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모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본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을 시작하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부끄러움, 그리고 낯뜨거움, 아니면 어떤 이런 감정들로 이 본문을 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수치를 모른다라는 말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갈망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라는 말은 야, 부끄러운 게 없는 이런 무례한 백성들아 라는 말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를 모르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갈망을 잊은 자들을 수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선지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모이라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두 번이나 이어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만났을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장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고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된 이 백성들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과 가르침이 수치를 모르는 너희의 상황은 이러한데 너희들은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모여야지, 그럼 모이면 되지 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 책망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이야기,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나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나의 부족함들이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숨고 이야기할 때 떠나고 이야기할 때 피하고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줘. 안 들을란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내 이야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수치 앞에 선다라는 것인데요. 갈망함이 없는 자들에게 갈망한 자리에 끌어다 놓았다, 여기 모였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지시하는, 이 명령하는, 이 선언하는, 이 부끄러운, 이 우리가 들었을 때 민망하고 비참할 만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 일들의 이 경고들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경고가 의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경고하는 자의 이 경고에 무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이 경고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경고하시는 분이 이 경고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과 상관없이 이분과 상관있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모인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경고하는 내용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 본문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났을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거기 모일 만큼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라는 사람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거기 가면 여호와의 날 열심히 얻어맞을 게 뻔한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라는 사람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제가 가서 듣고 이제 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이 본문은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 말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이 전해지기도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며 울며 자복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본문이 진행됐을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상태는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별로 불편함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들은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한번 가볼까? 무슨 얘기하는지 볼만한 게 나왔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는 부끄러움과 고난의 자리임이 분명하지만 이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적어도 첫 번째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간 이들의 결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들은 자만이, 그 결정을 들은 자만이 그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듣는 것, 나에게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 앞에 모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심판이 있겠구나, 이제 끝이 왔구나 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뭉쳐져 있으니까 무엇인가 할 것이다, 하나님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선 이들의 인생은 사실 우리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겠지만 이들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법들이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선언이 자, 여러분들은 다 오늘부로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여호와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고 그날 흠뻑 두드려 맞으시고 끝나십시오라고 선언하는 선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속 노아의 방주에서 열려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베델에 야곱의 사닥다리에 야곱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는 드디어 하늘을 볼 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스바냐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나가야 할 곳은 모여서 자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인 백성들이 살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선언됐고 진행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래형,
그리고 과거형 이렇게 되는데, 미래형, 여기는 원문에서 미래형으로 사용됐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분노가 이미 확정되었고 예정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기차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이 일에 관해서 백성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주시겠다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어왔지만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겠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지만, 심판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만, 진행될 심판이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고 주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긴밀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도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이 날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시 가져온다면 그러면 이 날이 은혜와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은 자들은 심판 때 가리움을 받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머무르게 되는 거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참 말씀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쓰여지고 끝났다면 이렇게 본문이 정리가 되겠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를 건지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나랑 상관없는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이야기 다 상황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고 끝났을 건데 라고 여기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문득 이 본문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매맞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야. 눈물 흘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사겠죠. 근데 이 감사가 며칠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감사했으면 가장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근데 쟤는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은요? 하나님, 근데 저 나쁜 녀석들은요? 하나님, 근데 저 이방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물을까 봐 하나님 미리 알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이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부터 이야기는 간단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신 나라죠?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가나안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부족 국가니까 이들을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대략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 편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가사, 아스글롯,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블레셋은 뭐냐면 이쪽 옆에 지중해 쪽에 바닷가의 해변가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니고 민족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변에서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무역을 했겠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들은 철기를 사용했던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살만해지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면 블레셋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단점은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 농사 짓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들은 바닷물이 계속 유입되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힘은 세고 무기는 잘 갖고 있고 배는 잘 만드는데 무역은 잘할 수 있는데 무역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보다 조금 더 안에 농사 지을 만한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첫 번째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이 가나안 족속인 블레셋,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이야기죠. 여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쪽에 살며 이 지중해에 사는 이들에게 너희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우린 들으면 풀밭, 해변이 풀밭이 되면 참 아름다운 곳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들은 해변에서 늘 살아오는 사람들이 풀밭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지 못하고 살아간, 결국 망하고 쫓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 해변은, 6절에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들의 영토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시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제 블레셋 너희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8절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하고 모압과 암몬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블레셋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서쪽이면 이제 동쪽인 거죠. 요단 너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하냐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너희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 경계들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 자기 경계에 교만하였다라는 이 경계에 교만하였다라는 말을 본문은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좀 세고 살만해지고 하면 경계를 넘어설 때 내가 좀 넘어 들어갈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를 뺏고 침략하고 그리고 그걸로 과시하는 일들이 나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섰다.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네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자기 동네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하나님의 징벌, 나라가 망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서편에 있는 블레셋을 다 망가뜨린다. 하나님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다 망가뜨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2절 보시면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구스는 어디냐면 이제 아랫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랫동네. 근데 왜 이집트를 얘기하지 않고 구스를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집트가 힘이 약해져서 구스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스바냐의 또 고향이 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오른쪽 정리하고 왼쪽 정리하고 아래쪽도 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13절부터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북쪽으로 손을 폈어. 이제 다음 차례는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의 아수르는 그냥 한 나라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는 저희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서 기억하실 건데요,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죠. 수도인데 굉장히 큰 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니느웨는 남북으로 4.8km, 동서로 1.2km 정도 되고 세계 최초의 체계적 도서관이 있는 곳이고, 성벽의 높이는 30m. 여러분 30m 뭐 그냥 30m 이렇게 폴짝 뛰면 될 것 같이 여겨지시죠? 30m 10층 정도 높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로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정도의 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찾아봤는데 220만 평인데 니느웨 성 하나가요, 축구장 113개쯤 되는 크기랍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고 이 과거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앞에는 해자라고 그래서 적이 못 들어오도록 다 사방을 둘러싸는 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냥 하나님이 멸하셨구나, 아유 넘어졌네, 니네는 뭐 그만하지, 요나가 그냥 걸어 다녔으니까 갈만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면, 하나님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강을 2개 끼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사막같이 만든다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슴도치는 알겠지만 당아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요. 당아에 대해서 2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당아가 타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당아가 펠리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중동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타조나 펠리컨은 황폐한 동네에만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고슴도치는 고슴도치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어떤 책에는 올빼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빼미와 고슴도치, 타조와 펠리컨은 모두 다 황폐하고 사람들이 못 사는 망가진 곳에 대한 표시로 이 동물들이 그런 동물 살면 사람이 못 사는 곳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큰 도시가, 그 큰 성읍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저마다 비웃으며 손 흔들며 그런 곳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동서남북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그리고 이 이전의 강국이었던 구스와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던 블레셋과 가나안 백성들을, 그리고 모압과 암몬 백성들까지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만 딱 빼고 안 하시겠구나 라고 여겨질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역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모두를 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애골복골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전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실행하기로 확정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심판은 정해졌고 너희들의 죄는 달아져서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얻어맞을 만큼은 아니고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보십시오, 오늘 이 추운 날도 수협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나 그래도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잘 안 놓쳐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콜사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좀 달아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 집에 좀 있다가 그 일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 큰일 하셨네요 이러면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핫수르도,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그리고 니느웨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임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라고 곰곰이 돌아본다면 하나님 참 잘하셨네요 라고 반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긴박하게 모여야 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모임 이야기를 지속해서 할까요?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우리가 각자 모이고 있는 모임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이시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335 모이시기도 하고, 그 모임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교제 모임의 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나이별로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별로 모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아니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모임들이
하나님 없는 모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권하시는 이 한 가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장 중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모임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모임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라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모임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모임들처럼 나라들이, 민족들이, 모습들이 사실 다른 모임의 양상이지 않습니까? 다른 모임처럼 우리도 이 모임의 본 목적을 어긋나서 엇나갈 수 있겠다라고, 엇나가지 않을까라고 본문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임은 어떠한 모임일까요? 그 모임은 오늘 1장 6절에 나와 있던 것에 반대의 삶을 사는 모임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혹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는 그런 곳이라면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는 그 모임으로 이 모임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작게는 우리에게 그런 모임이고 저는 가정이겠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발음 앞에 서 간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셨구나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나라의 공통적인 잘못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겸손하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하지 않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잘 못해서요. 제가 조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섬겨야지요. 이것을 겸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뭔가 할 자리에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면 겸손한 것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명확하게, 겸손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 겸손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러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 사람 좀 착해요, 이 사람 양보 잘해요, 저 사람 예의 발라요, 매너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전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겸손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던 길도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꼬꾸러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다시 모이라 했던 것을 겸손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모이라 하는데 나갔겠습니까? 나는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라고 여겼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불이 막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니라 했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평상 일상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겸손하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스바냐가 모이라 했을 때, 모였을 때 이 모인 사람들이 가서 칭송받고 즐거운 얘기만 들었겠습니까? 아마 가서 메롱은 안 맞았지 시컷 맞았을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잠잠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겸손을 누리고 이 겸손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책을 잘 펴놓고 앉아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권하자면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시대에는 이랬구나 라고 마치면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감히 선언하건대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을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사가 버림을 당했다는데 혹시 나는 블레셋과 가사처럼 나는 바다에 있고 철도 쓸 줄 알고 내가 힘이 세. 우리가 무역을 좀 해서 뭔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정도로 살 수 있어. 모압과 암몬처럼 우리는 든든한 요새 속에 살고 있거든. 구스처럼 내가 예전에는 애굽한테 조금 밀렸는데 지금 패권을 잡았잖아. 아수르와 니느웨처럼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거 봤어? 아무도 못 올 만큼 나의 서고에 있는 지식과 책들을 봤어? 내 성의 안전함을 봤어? 아무도 나를 상대하지 못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라도.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어.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부름 앞에 모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아직 조금 할 게 있어서요. 한 내년쯤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고민과 이런 말씀 앞에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뭐 해야 되지, 왜 내 얘기가 들어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다면, 말씀을 읽으셨다면, 말씀을 통해 고민하셨다면, 그러셨다면 여러분 손끝 발끝에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손끝 발끝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셨다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살기를 노력하는가, 아니면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 경고 앞에 모일 때 한 사람의 자리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모일 때 훈련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세밀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랴서 2장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며 회개의 자리로 모이라고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회개를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그 한 사람들을 찾고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말씀은 과거 옛날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날의 앞에 섰을 때, 아니 심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의 식구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모임으로 하루하루의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